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마지막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은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정말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밤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때 정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요즘은 안팎으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도 좀 많이 다운되어 있고, 코로나 지나면서 예전과는 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도 느끼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이탈하는 분들도 막 생기는 것 같고,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을 맞았어도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더 좋은 계기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요? 기회도 있다. 믿습니까?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기회의 순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그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정말로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붙으면 여러분 이런 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더 큰 역사로 앞날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누구 탓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때 누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아할 사람도 아니죠. 그건. 좋아할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사단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절대 발붙이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신함교회, 70년을 이어온 이 신함교회, 절대로 마귀의 장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고, 제가 선후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권 목사는 교인한테서 고소 안 당했지? 그러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픈 일이에요, 세상에. 교회 서로 사랑하기도 지금 바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운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것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 요즘에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기에 이런 종류가 뭘 가리키냐 하면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떠나가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마귀를 내쫓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구하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스크럼을 짤 때 우리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오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연대, 기도의 스크럼을 짜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교인들이 받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이루어 주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먼저 우리 안에 어두운 그늘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제가 이번에
대표로 섬기고 있는 우리 범천이동 마을교육자치회가 참 큰 잔치를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쳤는데요. 제가 사회 봉사단체를 이끌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배울 점이에요. 뭘 배우느냐? 주로 제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직장 있고 애를 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아이들,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에너지가 뭐지? 다 그냥 자기 애들만 알고 자기 집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들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더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가? 반성할 점이 많고 배워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정말로 그 안에 보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대단히 많아요. 근데 뭐냐 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해라든지 포용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다 서로 니 잘났다. 그래서 일은 뭔가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당신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범천이동 마을교육자치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신암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들어오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거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다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에 뛰어나거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국회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저 여의도 국회에 다 모여 있죠. 그런데 그런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진영 논리로 딱 갈라져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상대당이 잘한 것도 막 억지로 그냥 폄하하고,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국민을 둘로 쪼개고 갈라치기 한다 그러나요? 하여튼 이 나라 국민들을 대립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게 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다 좋은 거냐?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다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다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된다. 그러고서 나라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용도 생기고 아량도 생기고 이해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은혜도 바닥에 나면 우리 인격의 바닥에 드러나고, 그런 상태에서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게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회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세상이 다른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에 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 사람들 뭐 하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암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많이 약화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옛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서 은혜도 충만, 성령도 충만, 능력도 받아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루어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화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국교회의 우리 현실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일반 사람과 똑같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모도 똑같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오직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신함께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불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시기, 질투, 비난, 정죄,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새로워지는 말미암아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 성령의 충만한 방법밖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전심으로, 일주일만 아니고 좀 정말로 기도의 뿌리를 뽑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신함께 부흥 성장을 위한 수요 특별 기도회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와 우리 신함께 기도의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뒤에 연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뒤에서 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이 벌어질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서로 시기와 질투로 관계의 틈이 벌어질 때 마귀는 우리 안에 틈을 타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다시 기도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신기하게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아무리 목숨 걸고 싸워도 뒤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없이는 질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려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같이 기도했을 때 결국은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